그 학기에 못했던 거 가지고 주로 강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교회 교리서면 못했던 부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걸로 했는데, 지난번에 제가 주례팀 한번 만났을 때 마리아 자매님이 그 교황님 회칙을 좀 강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그냥 허투루 듣진 않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언제 강의를 한번 해보죠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 말고는 제가 여러분한테 따로 또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느님 뜻이 있을 것이다. 예. 교리서는 10번이나 했는데 뭐 또 해도 좋겠지만은 또 이런 회칙, 또 이게 교황님 마지막 회칙, 예, 그 의미가 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1시간 동안 나누어 볼 건데,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 책? 있어요. 예. 요게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마지막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라틴어로 딜렉싯 노스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회칙을 발표하신 게 작년 10월 24일이거든요. 그때는 살아 계셨죠. 그리고 그때는 그 다음 해 부활에 하늘나라 가실 걸 전혀 모르셨겠죠.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마지막 회칙이 된 거죠. 그래서 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에게 굉장히 특별한 분이세요. 여러분도 다 특별하겠지만, 저는 제가 로마에 있을 때 이분이 교황이 되신 분이니까 저하고는 물론 제가 그분을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분은 이렇게 볼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교황님 탄생을 직접 본 분이 이분. 저는 그때 로마 유학 중이었으니까 이분이 되실 때 로마에 있었으니까 그때 가서 봤죠.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분 이전에는 제가 로마 생활이 참 힘들었는데, 이분이 되시고 나서부터 제가 이 교황님 영향을 계속 받으면서 제가 유학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님이란 분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적 지도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영적 지도자시죠. 그것도 가장 최고의 영적 지도자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주 영적 지도를 강조했는데, 이런 책 한 권이 가장 좋은 영적 지도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어렵고 대단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언어나 용어 자체가 여러분이 전혀 안 쓰는 표현들을 쓰시고, 또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마리아 자매님이 요청하신 것 같아요. 조금만 풀어주면 좋겠다. 다만 몇 부분이라도. 예, 그래서 오늘 다만 몇 부분이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8항 한번 보겠습니다. 교황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정말 중요한 질문들에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의 삶과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존재하는가? 생의 마지막에 나는 삶을 어떻게 회상하고 싶은가? 나의 모든 경험이 어떤 의미를 지니기를 바라는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하느님께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를 다시 마음으로 이끕니다. 네, 질문 하나하나가 1시간짜리 강의예요. 이 한 질문으로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질문들을 교황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고 각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제가 강의하면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하는. 중요하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삶의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 스스로. 그게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유일하게 다른 특성 중에 하나다.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그리고 부여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 원숭이나 고릴라나 침팬지가 아무리 인간과 비슷하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바나나를 먹으면서 이 삶이 참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규정하진 않거든요. 그냥 바나나를 하나 더 먹을까 안 먹을까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어디 가서 구할까? 누구한테 가면 이걸 줄까? 이런 1차적인 사고는 하지만 의미 부여는 이게 2차원, 3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 근데 이 질문들은 하나같이 다 의미를 찾게끔 만드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한 번씩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건 정말 철학적 질문이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이 질문들에 스스로 답을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하고 그럼 바로 이건 못 적어요. 나는 이경희 헬레나다 이렇게 적는 건 유치원 애들이 너 누구냐면 이경희 헬레나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유치원생 손주 든 분들도 네, 대부분이시니까 난 누구인가 하면 생각 좀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답을 막상 쓰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삶에 치여서 이런 질문을 잘 받아본 적도 없고 스스로 해본 적도 없고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질문들은 우리를 멈춰 세우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한테 하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전체 온 인류에게 처음 하신 질문입니다. 뭘 찾고 있느냐? 하느님이 온 인류에게 처음 하신 질문은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너 어디 있느냐? 하느님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고 물으셨어요. 다 답하기가 쉽지 않죠. 너 어디 있느냐 했는데 가톨릭 센터에 있습니다. 이런 답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유치원생들이 하는 대답이고 무엇을 찾느냐 했는데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네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초등학생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내가 무엇을 찾아서 여기 왔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이 비정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그죠? 뭔가를 찾는 거죠. 이 찾는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느냐고 할 때 이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게 그리스어로 제테오라는 동사인데 고대어는 지금처럼 세분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단어가 뜻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석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 찾는다는 게 우리말로도 찾는다는 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 그죠? 열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죠. 제테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느냐? 그게 더 평수 넓은 아파트냐? 고급 차냐? 아니면 비싼 옷이냐? 귀금속이냐? 뭐냐? 도대체 너희가 찾는 게 뭐냐?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답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의 삶과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이런 질문,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삶과 결정과 행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나중에 이거 다 강의로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지금 놓쳤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 책을 미리 사라 했으면 참 좋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제가 그 정도 제가 연말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미리 이 책을 그래 하겠다고 말할 걸 그랬는데, 제가 사실은 마지막까지 고민해서 이걸로 할까 다른 거 할까 고민하다가 하느님께서 이걸로 해라고 해서 하게 된 거니까 나중에 책 사보세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바오로딸 들러서 책 사시면 되니까. 예? 일을 안 해. 안 하시는구나. 인터넷 주문 됩니다. 쿠팡에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사실 남은 노후를 다 이 질문들로 끌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삶의 전반전은 끝난 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요. 제가 미국 가서 강론 때린 적에 사람들이 막 웃어요. 삶의 전반전이 다 끝나지 않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웃어요. 자기는 아직 안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해 줍니다.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끝났고 지금 후반전 이제 한 15분, 20분 그래도 아직 후반전 좀 남았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삶의 전반전이 안 끝났으면 의미 부여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전을 뛰고 있는 선수들이고 거기에 맞게 또 선수 이걸 해야 돼요. 여러분 축구를 생각해 볼 때 전반 10분 뛴 사람하고 후반 10분 뛰고 있는 사람 이게 다르잖아요. 체력적으로나 모든 게 달라요. 감독 전술도 달라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 저 이제 전반전 20분 뛰었습니다. 이게 안 돼요. 그분은 나머지 삶을 설계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어디 있는가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게 또 후반부를 잘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질문들은 그 강의로 올려드린 거 보시고 지금 이거 하다 시간 다 가면 안 되니까 마지막 그거 볼게요. 이 모든 질문들은 우리를 다시 마음으로 이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 회칙을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첫 번째가 마음의 중요성을 되찾자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이 모든 흐름과 방향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반대쪽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님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이거 읽어보면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음, 성심이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가. 이 마음은 마음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은 결국 우리를 다시 우리 마음으로 이끌기 때문에 중요하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하느님을 찾아서 온갖 철학과 다른 어떤 사이비 종교와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과 막 다 찾아다녔는데 아무 데서도 찾지 못했고 결국 어디서 찾았느냐? 본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찾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 위대한 인류 최대의 지성이 그분 전후로 그분보다 뛰어난 지성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 인정하는 바거든요. 세계 최고의 지성이 이제 하느님을 찾는데 어디서 찾았냐? 마음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분보다 안 되니까 처음부터 딴 데로 가지 말고 마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꾸 딴 데 이렇게 기웃거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죠. 아까 우리가 조배를 잠깐 했지만 그 잠깐 동안 마음 깊이 들어갔다 나온 분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쉽지 않아요. 사실 15분이란 시간도
너무 짧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가만히 이렇게 고요하게 본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잘 못 가지기 때문에 매일 성처주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물어보면 그 시간에 앉자마자 집에 불을 껐나 이 생각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그 뒤에 뭐 할 일, 뭐 내일 할 일, 뭐 하다 보면 벌써 성처주 시간 끝나 있고 뒷주자가 빨리 나오라고 막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불교 절에 가서 그 템플 스테이 이런 거를 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그 고요함 안으로 좀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그런 걸 해왔는데 여러분 본당 가보시면 느끼겠죠. 여러분이 본당 가면 이 안절부절 안 되는 거 이게 고요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지나가다 수녀님이 보이면 자매님 잘 왔다고 일로 와보라고 또 막 이래 같이 뭐 또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안 되죠. 아마 수녀님들도 마찬가지. 본당 나가면 수녀님들이 가만히 앉아있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앉아있으면 이 눈에 뭐가 들어오잖아요. 아유 저게 뭐가 있네 하면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이거 치워야 또 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거 치우면 또 옆에 딴 게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요하게 머무르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피정 시간이 짧게나마 그렇게 잠시라도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죠. 그래서 저는 가장 꿈꾸는 게 월피정이거든요. 우리 사제 수도자 신학생들을 월피정을 하는데 신자들은 월피정이 없어요.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제가 알아서 하는 분 손 들어보시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뭐가 있어야 하죠, 신자분들은.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는 월피정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제가 제 차를 끌고 5시간 운전해서 가서 월피정하고 다시 5시간 운전해서 오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비록 제가 힘들긴 했지만 그 월피정을 했던 분들은 이래서 월피정을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왔구나. 한 달에 한 번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부산에 와서 아직 얼마 안 돼서 제가 아직 월피정을 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아까 오늘 피정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해보고 괜찮으면 이제 이 센터에서 월피정을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장소에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피정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처음에 2명 손들어서 제가 이거는 조금 그렇다. 2명이 저하고 셋이 피정한 게 물론 아주 좋기는 하겠지만은 그 지속하는 건 좀 무리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분이 일 생기면 저하고 다른 분이 둘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공간 한번 보세요. 이거 둘이 앉아서 피정을 하자. 이거는 조금 그렇잖아요. 또 수녀님도 제주도 계시니까 사실 여기 뭐 매달 오실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 정도 인원 딱 보니까 이 정도면 월피정도 괜찮을 것 같다. 아까 제가 조배하면서 잠깐 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식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나의 생각인지 이게 성령의 어떤 바람인지 하느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식별하고 거기에 맞게 실행하고 계획하고 움직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피정 끝나고 또 기도해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피정을 하는 것이 하느님 당신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뜻입니까? 물어야 됩니다. 제가 좋아서 월피정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월피정하러 그 차를 타고 한 5시간을 갔는데 5시간 내내 피정에 대해서 하느님께 물었거든요. 이걸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가는 길에 취소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느님 뜻이 아니면 취소해야죠. 그렇게 씨름하면서 피정하러 갔었습니다. 그런 게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죠. 하느님의 뜻은 단번에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그 야곱의 씨름, 창세기에 나오는
그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 기도 그 책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다른 책에서도 베네딕토 교황님도 그 야곱의 씨름을 인용을 많이 하세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그 이상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죠?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평생을 진리를 찾아서 다녔는데 그게 씨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진리가 무엇일까를 그토록 찾아서 헤맸는데 유스티노 성인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교부들이 마찬가지예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두고 끊임없이 찾았는데 그게 씨름한 거죠. 근데 씨름을 했기 때문에 결국 찾아낸 거지, 씨름을 어설프게 했거나 안 했으면 못 찾았거나 엉뚱한 데 갔겠죠. 그래서 대부분 교부들과 성인 성녀들 보면 다 엉뚱한 데를 한 번 이상씩은 갔다 옵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니교 이단에 10년 가까이 몸담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뛰어난 천재가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인데도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거기에 박사, 교수, 의사들이 거기 다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아우구스티노가 그랬던 거예요. 그 천재적인 분들도 거기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결국 깨닫고 나오게 된 것도 씨름을 한 거예요. 지금 사이비 이단에 가 계신 그 박사 교수님들 씨름 더 해야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안 그러면 끝까지 못 나오고 거기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모르죠. 뭐 제가 그분들을 만나보지를 못해가지고 뭐 그런 분들이 뭐 저한테 와서 뭐 물어보겠어요. 거기서 다 해결하겠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 그 야곱의 씨름은 야곱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야곱이 씨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치잖아요. 이게 씨름하다 보면 다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근데도 사실 우리는 다치는 걸 두려워하죠. 내적이든 외적이든 상처받는 걸 두려워하고 하느님께 더 다가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더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뭔가 경험이 있는 거죠. 더 다가가려고 했는데 뭔가 다가가지 못하거나 뭔가 일이 꼬이거나 상처받거나 배신당하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유 신부님 그냥 혼자가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아니면 옆에 개 고양이 하나 두고 그냥 이렇게 저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려고요. 얘 데리고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사실 이게 좋은 거 아니죠. 옆 사람하고 담 쌓았다는 거잖아요. 나 이제 사람 안 만난다.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교황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얘기 많이 하셨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 반려견 키우는 분들한테 엄청 비판받았죠. 교황님이 그거 아니라고 한마디 하셨다고 전 세계에서 공격했어요. 사방팔방에서. 네. 그래서 전 그거 보고 그 뒤로 반려견에 대해서 입도 뻥긋 하지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구나. 교황님도 저렇게 공격당하는데 저는 매장당하는구나. 저는 그 뒤로 반려의 반자도 안 꺼내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다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항 사랑이 마음을 다스린다면 그 사람은 충만하고 빛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네. 저는 이게 교황님 마지막 회칙이라서 그런지 참 한 문장 한 문장이 교황님께서 아마도 뭐 이건 추측입니다. 아마도
이걸 쓰실 무렵에 당신 생이 오래 안 남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아요. 그때 이미 88세 고령이셨잖아요. 교황님 36년생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88살이셨고 그때 이미 몸이 안 좋으셨잖아요. 어디 가도 이제 항상 휠체어만 타고 나오시고 어느 정도는 좀 예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회칙, 가장 인간의 본질을 좀 다루는 그 전의 회칙들과 많이 달라요. 그 전에 다른 권고 회칙들과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책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권쯤은 여러분이 집에 있어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기억날 때 다시 펼쳐서 읽어보시면 그분을 또 떠올릴 수 있겠죠. 그렇죠? 사랑이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사람은 충만하고 빛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이르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다른 뭔가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을 때는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이를 수가 없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아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리고 그게 나를 다스린다면, 여러분이 다스린다는 단어 잘 보세요. 다스린다면 우리는 자기 정체성에 이를 수 없다. 정체성이란 말도 사실 한국 동양어권에서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자,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공통의 정체성은 뭘까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네. 우리는 하느님의 딸이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통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스승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이 정체성에 충만하고 빛나는 방식으로 이르려면 우리 마음을 사랑이 다스리고 있어야 된다. 다른 무엇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정체성에 이를 수가 없다. 몸은 성당에 있어도 그 정체성으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황님이 표현하시고 싶은 것은 사랑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자는 거죠. 그죠?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사랑을 갖다 놓자가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다스린다는 강한 표현이잖아요. 제가 원문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다스린다는 것은 그 지배권, 통치권, 주권, 그 모든 것이 내가 아니고 사랑이 그것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게 사용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린다. 그런 성가도 제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온다기보다는 무엇이 올라와서 무엇이 내 마음을 평소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냥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누구 뜨끔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은 아니 어떻게 하셨지? 내가 먹방 보고 하루 종일 내일 뭐 먹지 하는 걸 저분이 어떻게 알았을까?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하루 종일 먹방 틀어놓는 분들은 저거 맛있겠네. 저거 언제 먹지? 달력에 체크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먹는 게 이게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먹을까? 물론 그러면서 기쁠 수 있죠. 그걸 먹을 생각만 해도 벌써 기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TV도 그런 TV는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루 종일 먹는 게 있다. 그거는 조금, 지금 교황님 말씀하시는 차원과는 다르겠죠. 그럼 또 어떤 분이, 신부님 저는 먹방을 안 보고요. 드라마만 봅니다, 드라마만. 그럼 그분은 마음속에 하루 종일 그 드라마 스토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게 어떻게 될까? 설거지 하다가 다음 주에 걔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막 되는 분이 여기는 없겠지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사랑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이건 쉽게 뭘 드리고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어지는 문장들이 그 답을 줍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리고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본질에서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사실은 교황님이 가장 말씀하시고 싶은 핵심이 아닐까. 저는 21항 보면서 사실 이 한 문장만 온 세상에 퍼진다면 세상은 많이 달라지겠죠. 특히 오늘날 이제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 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AI라는 저것을 따라잡을 수 있는 인간은 없죠. 이미 오래전에 이세돌이가 AI한테 졌잖아요. 가장 똑똑한 애들도 안 되잖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제 인간이 AI를 넘어설 영역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는 설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는 AI네, 강아지네, 다른 게 다 대체하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내가 갈 곳도 없고 있을 곳도 없는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더 AI에 의존하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더 여러분 집 근처에 있는 점집이나 철학관, 무당집을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완전히 다 내려놓거나 저는 세 부류를 다 보거든요. 사람들을. 예. 근데 사람들이 셋 중에 하나로 다 가더라고요. 신기하게. 예. 그래서 교황님도 아마 그런 부류를 많이 보셨겠죠. 그래서 교황님이 우리가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가야 되는가. 예. 교황님 입장에서는 뭔가 메시지를 내셔야 되잖아요. 교황님은 단순히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끝나는 역할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 교황님 정도의 영적 지도자 반열에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 다른 종교의 어떤 분도 교황님만큼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 있는 분 이름을 제가 요즘 못 들어봤어요. 옛날에는 간혹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님 되시면서부터는 거의 이분이 종파와 모든 걸 초월해서 가장 인류 전체를 앞에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리말로 하면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죠. 12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예. 그리고 지금 레오 교황님이 그걸 이어받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레오 교황님 되실 때 그 표정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레오 교황님은 굉장히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힘들어 하시는 이게 앞에 교황님이 이렇게 사시고 가셨는데 당신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황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면 맨 처음 하셨던 거 다 나오는데, 저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느끼시는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막 굉장히 떨고 계셨어요, 막. 예. 그리고 원고를 미리 써오셨어요. 저는 그런 교황님 처음 봤거든요. 역대 교황님 중에 교황되고 원고 써온 분은 처음이었어요. 치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교황님 되시고 올라가기까지 1시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옷 입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뭘 써오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그만큼 그 자리에 대해서 너무나 그 무거운 그걸 느끼셨다고.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것은 어딘가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그 눈물의 계단이라고 있거든요. 교황님이 이제 이 계단을 올라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올라가면 바로 앞에 발코니가 있는데 거기서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못 올라가셨다고 했잖아요. 못 올라가시고 기도하셨다고. 왜냐면 거기서라도 못하겠다면 다시 콘클라베 하면 되거든요. 거기서 기도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당신 마음속에 뭔가를 이렇게 훅 지나가게 하셨다고, 예, 그런 얘기 하셨죠. 그래서 올라가셨다고. 이제 레오 교황님도 똑같죠. 거기 또 서신 거예요. 이분도 계단을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발코니에 서면 수백만 명의, 거기만 수백만 명이고 전 세계 매체까지 하면 전 세계가 그 한 명을 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걸 올라가야 돼. 여러분 그거 올라가지겠어요? 저는 다리가 떨려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뒤에서 나 좀 밀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리가 떨려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전 사제 서품식 때도 그 남천성당 재단 계단도 휘청했는데 저 진짜 휘청했거든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것도 올라가면 끝이니까. 근데 저 무슨 얘기하다 갑자기 계단 얘기까지 올라갔지? 예, 그 마지막 그 본질 얘기하다, 그죠? 예. 그래서, 교황님들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뭔가를 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남은 생을 살고 무엇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런 본질을 오히려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교황님들이 하실 수 있죠. 우리의 본질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해지려면 사랑하고 사랑받아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문제가 발생하죠. 가까운 배우자, 가족부터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 찾았는데 걔도 안 되고, 또 찾았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 걔 고양이 쪽으로 가서 너희는 나를 배신하지 않겠지. 배신 절대 안 하죠. 네. 교황님의 취지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시 1번부터 다시 돌아보자 이 얘기를 하시고 싶었겠죠. 다시 배우자, 가족으로 가서 그래도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해보자는 거였죠. 네. 다시 1번으로. 여러분들도 이미 포기한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1번으로. 네. 가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네. 거기가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 3번 쭉 있겠죠. 그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사랑받는 길을 또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가 남은 여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 다음 23항 보겠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때마다 인생의 심오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마다 혹은
진리를 얼핏 보았을 때의 전율을 경험할 때마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완성은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과 목표를 알게 된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 가지 경우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인간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에 대하여 생각하고 질문하고 성찰할 때. 두 번째, 인생의 심오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하느님을 찾고자 열심히 노력할 때. 세 번째, 진리를 얼핏 보았을 때 보았을 때 그때 전율을 경험할 때. 이 세 가지 순간에 우리의 완성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근데 교황님 지금 계속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진부한 어떤 표현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면서, 근데도 어렵긴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잘 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만 생각해 보죠. 진리를 얼핏 보았을 때 전율을 경험한다. 이거는 우리가 다 어느 정도 한 번 이상은 경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어머니들이니까 그런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처음 낳아서, 여러분 지금은 다 커서 징그럽겠지만 갓 태어난 여러분 첫 아들 혹은 딸을 처음 내 품에 딱 안고 봤을 때 그때 느낀 어떤 전율이나 이런 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사실 그 순간 정의는 안 내렸지만 그런 순간을 떠올려 볼 때 그건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그 무엇이죠. 그죠? 사랑이 아니고는 사실 설명이 안 되죠. 또 여러분이 지금은 가물가물하겠지만 첫 영성체를 했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을 때, 혹은 이제 여러분 자녀가 커서 이제 결혼해서 첫 아이를 또 낳아서 그 아이를 나한테 데리고 왔을 때, 그런 이제 다양한 어떤 전율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른 무엇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바꿔 말하면 그 모든 순간들은 하느님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그 순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건 신앙인들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죠. 비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그렇게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께서 그 순간을 선물해 주신 거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 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매번 피정을 할 때마다 하기 전에는 두렵고 떨리고 하느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끝나고 나면 하느님께서 이 피정을 선물해 주셨구나 이런 걸 느껴요. 잘 되고 못 되고는 저의 판단 바깥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피정이 어땠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썩 좋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정이 자신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날은 그 피정에서 본인 마음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누른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하고의 이 피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피정이나 연수나 뭐든지 그 순간 한 방에 뭘 나를 만족시키고 이런 거는 좀 기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저는 일단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자판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걸 누르면 반드시 나오게, 안 나오면 그 문제 있는 자판기죠. 그거 신고하고 고장난 거 고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피정은 자판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뭔가를 눌러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는 것도 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이 피정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저도 수녀님도 이 피정을 준비 같이 하면서 제가 아까 막 살 떨린다 이렇게 막 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피정을 제가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제 능력으로 이런 걸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뭘 막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하느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도구로 쓰일 뿐이죠. 수녀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뭔가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사랑을 발견하고 이런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AI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AI가 유일하게 인간을 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에 있을 거예요. AI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겠어요? 말로는 그럴 수 있겠죠. AI하고 요즘 연애한다는 사람들이 있던데 뭐 말로는 되겠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 사랑을 찾고 발견하는 이런 작업을 여기서 절반이 AI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냐는 말이죠. 자판기처럼 아마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완성은 사랑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하느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25항 볼게요. 실제로 오직 주님께서만 언제나 영원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대하십니다. 주님의 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우리를 가장 충만한 의미를 지닌 인격체가 되게 합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아까 우리 주님의 기도 바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게 라틴어 원문을 보면 이게 파텔 노스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qui es in cellis 이렇게 돼 있어요. qui는 이제 관계대명사고 s가 이게 그 영어로 치면 이게 비동사죠. 그 s는 영어로 치면 you are에서 a가 해당되는 거예요. qui es in cellis는 이제 in cellis in은 전치사인이고 첼리스는 하늘 복수형인데 그러니까 라틴어 원문을 보면 you and me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말 어법상 우리는 하느님은 높은 분이잖아요. 우리 어른한테 반말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른한테 야 하면 이제 훌의 자식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번역을 한 건데 그 라틴어뿐만 아니고 그 다음 영어, 이태리어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전부 다 you are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나의 관계로 기도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최대한 가깝게 하자면 당신으로 할 수 있죠. 예.
우리가 당신이란 말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너를 높일 때 당신이라고 하잖아요. 예. 당신께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말 기도문 번역은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신자분들에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쉽게 좀 감을 못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 동양 이 유교 사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신부님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하느님한테 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근데 우리는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은 하느님과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느님의 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친밀한 부녀 관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굉장히 멀리 있거나 굉장히 엄하거나 그냥 아유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길을 가는 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도 한번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과 나와 너의 관계가 될 수 있는가. 교황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일단 하느님의 입장에서 실제로 오직 하느님께서만 언제나 영원히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로 대하신다고. 이미 하느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와 너의 관계에서 너로 대하신다고.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 관계 구조 안으로. 제가 자주 인용하는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라는 성인의 그 길이라는 책에 보면 그 호세 마리아 성인도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하느님은 진짜 우리 가까이 계시고 그냥 우리가 집에서 꼭 집에서 아버지 우리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처럼 가까이 계신다. 근데 이런 예가 이제 또 조금 오해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게 여러분 친부, 뭐 살아계신 돌아가셨든 어쨌든 친부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이 하느님 아버지와 관계도 잘 못 맺는 경우가 많아요. 아버지랑 단어가 똑같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바로 딱 떠오르는 이 부정적인, 그리고 꼭 부정적이진 않더라도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아버지의 그 엄하셨던 나를 좀 모질게 대하셨던, 특히 우리나라 그 유교 문화는 특히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오셔야만 했죠, 그렇죠? 우리는 아직도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권에서 살고 있고 이 시대 아버지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걸 보고 또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만 하느님 아버지는 또 그런 측면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면만 있으신 분은 아니지만 그걸 표현을 못 하셨죠, 그죠? 예,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까지 표현 못 하고 가셨을 건데 여러분이 딸이고 여성이다 보니까 쉽지 않죠. 근데 반대로 아들이잖아요. 아들은 더 어렵습니다. 아들은 크면 이제 아버지를 능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안 돼요. 여성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딸 가진 집이 최고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아들 키워놔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아들은 아버지의 친구도 될 수 없고 어머니의 친구도 될 수가 없는 근데 딸은 결국 아버지의 친구도 되고 어머니의 친구도 되는 그걸 아마 빗대서 그런 표현을 하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것들을 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중에 친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그게 하느님 아버지를 부를 때 그게 들어오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같은 아버지란 단어를 쓰더라도 같은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느님 아버지와 내 아버지는 엄연히 다른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우리 격언에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분리시켜서 하느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둘의 관계, 하느님 아버지와 딸인 나와의 그 부녀 관계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은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서 90할머니가 되더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90할머니여도 하느님께는 그냥 어린 딸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하느님께는 어린 아이와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내 나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린 아이처럼. 아무리 여러분이 세상적으로는 이제 나이가 지긋하고 손주도 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손주잖아요. 손주 하듯이 하면 되는 거죠. 손주가 여러분 앞에 오기 전에 두려워하고 떨고 안 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제가 왜 저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용돈을 작게 줬나? 막 온갖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하느님 편에서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제가 왜 나한테 안 오지? 나는 다 해주고 있는데, 다 열고 있는데 왜 안 오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갑니까? 뭔가 있겠죠. 하느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적 외적 요인들이 있겠죠. 피정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거나 분리시키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는가를 여기서 조금이나마 답을 얻어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오후에 이제 하느님께 편지 쓰기를 할 건데,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하고 있어요. 편지를 쓰실 때 그런 부분들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편지에 뭔가 숨긴다는 거 그건 편지가 아닙니다. 그건 문서가 되겠죠. 공식 문서. 공식 문서는 다 숨기고 정말 그냥 알맹이 빼고 껍데기만 거기 적혀 있어요. 그냥 요렇게 하면 된다. 뭐가 있는지는 말 안 하죠. 근데 편지는 반대죠. 편지는 그런 쓸데없는 거, 거칠의 형식 다 빼고 알맹이만 쓰는 거죠. 그게 편지죠. 여러분 이제 손으로 편지 쓴 지 하도 오래돼서 아마도 감을 다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잠시 10대 소녀 때 생각해 보시면 그때 펜팔 같은 거 하셨던 분, 아니면 그때는 어쨌든 손으로 뭘 썼잖아요. 부모님께든 친구에게든 연인에게든 누구에게든 편지로 써서 내 마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오늘 오후에 해볼 건데, 그때 하느님께 편지를 쓸 때도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새로운 관계, 나와 너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보나벤투라 성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앙은 애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성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애정으로 곧 사랑으로 변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존 헨리 뉴먼 성인은 마음이 마음에게 말한다 라는 표현을 자신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관념을 넘어 당신의 성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26항은 정말 중요한 항인데 먼저 보나벤투라 성인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으로 변화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저분을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합니까?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많은 경우에 제가 볼 때 많은 신자분들이 이게 지식적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은 더 많은 경우에 이 지식까지 안 와 있는 신자들도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전혀 모르는 신자도 많이 계시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도 신부님 수녀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로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그런가 보다 이런 결론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보나벤투라 성인의 설명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건 지식적 차원에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사랑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그게 지금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이 그 다음 예를 든 성인이 존 헨리 뉴먼 성인의 그 사목표, 이분이 살아계실 때 이미 추기경 때 사목표가 라틴어로 꼬르 앗 꼬르 로퀴뚜르, 이게 번역하면 마음은 마음에게 말한다. 이건 우리말에도 이심 전심이라고 하는 똑같은 용어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동서양의 격언이 같은 거예요. 마음은 마음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는 걸 동서양이 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관념을 넘어서 당신의 그 사랑의 마음, 성심, 당신 마음에서 우리 마음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도 매 학기 강의 끝에 나눔을 한 이유는 이 좌우명에 따른 것입니다. 꼬르 앗 꼬르 로퀴뚜르, 제가 이걸 보고 이 설명을 듣고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면 가능하다. 그래서 그룹 나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피정을 가면 항상, 피정을 가면이 아니죠. 제가 주최를 하니까. 제가 피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항상 나눔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신부님 피정은 나눔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행히 한 분밖에 없지만 이게 1박 2일 하면 나눔이 2배로 늘어나고 2박 3일 하면 나눔이 3배로 늘어나는. 처음엔 사람들이 잘못 왔다, 진짜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이런 줄 모르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피정 시간표를 공개를 안 했거든요. 여기서는 처음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처음이니까 일단 요런 식으로 한다고 얘기하고 다음부터 공개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건지. 근데 한번 해본 분들은 대충 요렇게 해서 여기서 뭔가 더 들어가겠구나 짐작은 하시겠죠. 1박 2일 하면 프로그램이 이제 더 추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새학기는 5월달은 제가 1박 2일로 일단 추진을 할 거거든요. 예. 원래 피정은 1박 혹은 2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로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오자마자 집에 갈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오늘 몇 시에 끝난다 했지, 그럼 몇 시에 버스를 어디서 타고,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1박을 하면 오늘 밤 여기서 자야 되니까 내일 어떻게까지 이걸 바로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건 내일 아침 눈 뜨고부터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3시에 마치니까 3시에 어디서 지하철 타고 4시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장 좋은 피정은 최소한 1박, 2박. 더 좋은 건 뭐 4박 5일 예수의 이냐시오 영신수련 한 달 하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니 어떻게 한 달 피정해. 근데 갔다 온 분들은 신부님 저 정말 그런 행복한 순간이 없었다고. 피정 한 달 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분들하고 피정 한 달 정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 집에 갈 생각을 30일 뒤에 할 거 아니에요. 이미 끝났잖아요. 이제 온 이상 어떻게 하겠어. 30일은 나하고 같이 매일 이거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이번은 처음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나눔을 하더라도 마음으로 말하는 나눔을 하게 되면 그 순간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뭔가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여러분 다른 어떤 그룹이나 어떤 피정이나 연수에서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이제 서로 얘기해 봅시다 했는데 마음이 마음으로 말하지 않고 느끼셨을 거예요. 이거 힘들구나. 어떤 사람 얘기하면 듣고 있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그 사람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마음도 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모두에게 고역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은 언제 끝날까? 그리고 이 시간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 이렇게 되면 이게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눔은 항상 모험입니다. 모험. 저는 그래서 피정 전에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제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많이 달라졌을 건데, 저 피정 전에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피정이 망할 수도 있어요. 나눔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눔이 안 되면 이제 제 피정은 망하는 거죠. 저는 몇 번 경험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반성을 한 게, 내가 기도를 덜 했구나, 피정 전에. 내 힘으로 막 될 것처럼 막 했는데 제 힘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간절히 하느님께 주님 정말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막 기도하니까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물론 하느님도 우리 마음을 다 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오늘 나눔은 한 번뿐인데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26항으로 마무리하고,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작업해서 수녀님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로 강의로 올려드리고, 이 강의도 녹음 파일을 올려드리면 다시 들으실 수 있겠죠. 그럼 일단 영광송으로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와 항상 영원히